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히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이 어려운 시간표니까 똑같이 그런 흐름들을 같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문제나 갈등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 했지?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지? 라는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 걸 자꾸 생각해요. 해야 될 걸.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뭘 생각했냐라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앙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세상은요. 뭘 하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 사단의 게임에 빠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있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죄한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빛을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그 숨바꼭질을 하려고,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한다라는 위치적인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들어가는 게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거예요. 범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된 자리가 아니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크게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 뭘 회복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은 늘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문제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많은 축복을 깨닫는 시간표가 됩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가 없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그 시기에는 어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처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가 여의고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정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뭘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걸 못 봤다라면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정 가문을 다 살릴 하나님의 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사실은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요, 정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 말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원망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불평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건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면요, 그걸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도전하면 돼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가장 답이 되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뭐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거기에 대한 기록을 15장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깊어요. 그래서 58절까지 바울이요, 조금 깊이 있게 기록해요. 그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했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영적인 게 없다. 그게 초대교회의 하나의 또 이단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속도를 감지합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시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변하는 것만큼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변화는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화와 변질,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변화해야 될 걸 변화하지 않고 또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걸 뭘 이야기하느냐? 그게 첫 번째 뭡니까? 성경적인 복음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장 이야기하면서 3절, 4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키가 뭡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성경대로. 이 말은 성경적인 복음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은 복음이 변질되어져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가 뭐가 변질되느냐? 자꾸 복음이 내 안에 변질이 되어져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껍데기만 남는 경우도 있고,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 순간도 있고, 복음이 하나도 내게 와닿지 않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음이 내 안에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도된 자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게 그냥 말처럼 보입니까? 이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 다른 사람들이 비만 속에 다 있었는데 바울이 실제로 누린 건 뭡니까?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가치는 세 가지가 깨달아질 때 복음의 가치가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언제 내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느냐? 그렇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언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어졌습니까? 과정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기준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 내가 창세기 3장에 정말로 죄인이 맞구나. 이게 감각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요, 성공회가 막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에 도취되어가 자기 길을 막 갈 때는요, 내가 세상의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그 성공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쫙 올라가다가 어느 날 뭘 만납니까? 자기 한계를 만나요. 내가 지금까지 쫙 갔는데 이게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탁 와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를 탁 부딪히면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문제를 만나가 답답하면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막 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니까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갓바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빌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무속인들은 무속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사람이 답을 주고 있다니까. 많은 점집이 뭐 하는 거? 사람들에게 다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다른 능력과 다른 세계를 몰랐다라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자기 생각 가진 사람이 팔공산에 저 갓바위가가 빌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갖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뭐가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힘이 필요한데 길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점장에게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권 집사님 잘 알고 있잖아요. 다 사업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른 힘이 있다는 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한계를 만나면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가요. 가가지고 푸닥거리 해야 또 되어져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 창세기 3장은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영이 차지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딱 부딪히는 시간표가 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네. 내가 지금 운명 속에 있는 거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뭔가가 있네. 여러분, 그게 딱 부딪히는 시간표가 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첫 번째로 내가 구덩이 안에 빠져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 알아야 그 다음 뭘 필요로 합니까?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시는 길을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다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감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의 죄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망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될 그 당연한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저는 바울이 신앙 고백 가운데 제일 많이 제게 와닿았던 것이 이겁니다. 오늘 또 뒤에 나오지만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죽노라. 옛 체질에 묶여있던 베드로에게요, 바울이 알잖아요. 복음 가졌는데 유대인의 옛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바울이 열받아가 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바뀌는 유대인들과 안 바뀌는 베드로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보고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네가라는 표현이 더 맞죠. 이 안 바뀌는 유대인들아,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가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 율법의 틀,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 너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다? 끝냈다. 그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다. 너의 운명을 위한 십자가다. 오늘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믿어질 때. 아멘? 그거 선포하세요. 내 모든 재앙, 내 모든 운명, 저주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누림을 누리는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여러분의 십자가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요, 더 이상 운명 저주 재앙 없습니다.
여러분의 체질 아무래도 주님이 그것도 못 받고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반석.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속이는 비밀이 딱 한 가지라니까요. 뭘 속이겠어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도록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변질을. 믿어지지 않게 거짓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냈는데 여러분이 안 끝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만 눌리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죽었고 나는 그 운명을 같이 못 받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고요.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비밀이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세 번째, 그 부활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제가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해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문 흐름마다. 여러분 가문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합치면은 그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 똑같은 문제예요.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갱신한다고 갱신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라.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끝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 끝내면요, 여러분만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쓰임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 문제에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복음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났다. 그 다음에 뭐 한다? 되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세계 복음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삶의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방법은 딱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느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 영적인 축복인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땅을 정복의 땅으로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은혜 누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있는데 실제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은혜가 누려지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누리는 제일 첫 번째는요, 뭐 하느냐? 은혜를 누리는 자리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지독스리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막 니가 거 끌고 이거 해가지고 진짜 돈을 버렸어요.
그래가 얼마만큼 돈이 된 상태가 되냐. 아파도 병원도 안 가. 뭐 손자들 와도 돈 10원도 안 내죠. 집은 완전 무너져 있어요. 그래 이 할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어디에다 숨겨놨느냐. 이렇게 왜 어른들 보면 전대 있잖아요. 돈 잃어버릴까봐 속옷 고기에다가 현금으로 차곡차곡. 이 할머니가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병을 앓다가 아무도 안 돌보시니까 그냥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손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 할머니 시신 처리하다가 보니까 전대에 현금이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어떻습니까? 이 할머니는 분명히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이 할머니 이 돈을 한 번도 못 썼어요. 쓸 시간이 없었어요. 쓸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버틴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육신적으로만 해서 할머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다 알아요. 서밋의 자리의 축복도 알아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진짜 깊이 있게 내게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비밀인 거예요. 정말로 이게 다 맞다라는 아는 사람은 생을 걸고 무슨 시간을 가질까요? 그것을 하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돈 어마어마하게 더 놓고 이제 돈 쓰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돈 쓰라하면 잘 쓰겠죠? 돈 줘도 못 쓰는 사람도 많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써도 마르질 않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시간이 뭐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가 감각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서밋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한 거는 죽을 만큼 일했는데 키는 뭐예요? 내가 그 모든 일을 할 만큼 내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한 게 아니죠. 그 은혜로 이 일은 되어진 거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빼앗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뭘 빼앗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요. 시간을 빼앗는 방법도 요래요. 시간을 빼앗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은 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걸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수많은 세상 일 때문에 영적인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려요. 사실은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면 세상의 것을 누리는데 뭐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뭘 빼앗느냐? 여러분의 경제를 빼앗아 버려요. 왜? 너무 궁해가지고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그래서요. 하나님 바라보면 경제도 따라올 건데 바꿔본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도 빼앗아 가버려요. 왜요?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반대입니다. 여러분은요, 돈을 따라가거나 쓸데없는 시간을 따라가거나 건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뭘 회복하면 다 따라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면. 이거는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명 줘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복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번성,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게 되어져요. 충만하고 다스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의 시간을 누리는 비밀을 반드시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오면은 일단 내려놓습니다. 왜? 이 문제와 갈등은 내가 내 상태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 내려놓고
본질을 누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냐? 내가 이게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가? 그 시간을 먼저 회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상황과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깊이 있게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두 번째 보이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그게 첫 번째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 번째 보여지는 게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통해 가지고 뭐만 자꾸 한번 생각해 보냐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향 없이 그냥 지나간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비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으로는 여러분에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뭐 된다 안 된다, 갈등이 있다 없다, 내가 힘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싹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속에 문제를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내 한 주간 내게는 어떤 응답과 의미일까? 하도 안 되면요. 그냥 말씀을 그냥 기록해 보세요. 다시 기록하고 그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해답됨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인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3번 강단 메시지 읽기만 읽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읽어나니까요. 저 그랬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해외 캠프를 같이 갔는데 저는 늘 그분이 기억이 나요. 캠프하고 우리 뭐 해외 갔으니까 뭐 볼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많잖아요. 그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들떠가지고 있어요. 또 처음으로 또 해외 갔으니까 그럴만 하겠지. 근데 권사님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조그마한 요 검정색 수첩을 꺼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봐요.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 타면은 우리는 막 구경하고 이러고 막 하는데 지하철 딱 읽어보시는 거. 그래서 뭐 우리는 막 사역하고 바쁜데 권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이걸 다 꺼내보시는 거.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이걸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권사님이 캠프 때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를 저는 캠프 사역자니까 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권사님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주하지도 않고 막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요. 다 만나가 팀 사역 다 하고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을 다 세워주고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에 이 권사님이 있는 거라. 이 권사님이 참 지혜롭구나. 야 권사님이 참 평안하구나. 그게 느낌. 그래가 제가 캠프 마지막 날 하도 내가 이 검은 수첩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봤다니까요. 권사님 이 검은 수첩에 뭐 있어요? 물어봐서 권사님이요. 이 수첩을 워낙 많이 봐서 손때가 묻었어요. 거기에 딱 한 가지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자기가 적어 놓은 거.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어떤 믿음으로 이걸 보냐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한 주간 이렇게 쓰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말씀 가지고 매 순간 확인한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권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요. 진짜요.
사람 딱 만나면 이 말씀이요. 그럼 자기는 강단 은혜 받은 건데 전달하면 이 사람에게 답이 돼요. 희한하게. 그리고 권사님 뭐요? 말씀 볼 때마다 답이 되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참 진짜 하는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믿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게 맞다라면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갈등하는 성도님 만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야, 한 주간에 주신 말씀하고 당신의 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요, 사실은 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어요. 실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도 있었어요. 내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탁 내리고 묵상합니다.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야, 세상이 사람이 오해하고 무너진다고 해도, 야, 네가 지금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네가 이거 누리고 있냐? 제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막 이런 사람 만나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 얘기하고 저런 사람 저런 생각 얘기하고 이러니까 속에 뭐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여러 오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다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네가 그 사랑을 감각하고 있냐? 근데 제가 돌아봐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냐? 자세히 제 마음속에 찔리더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저하고 막 한 생각하면 에이씨 원망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이 제게 질문되더라. 그러니까 저는 말씀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다 답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거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요? 내게 주어진 응답들을 찾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것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 인생은 노력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열심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열이 아니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 주시는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에 힘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고 그건 내가 누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 부활해서 내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함께하는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쭉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는 천국 소망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실제적인 것에 믿어졌다는 게, 그 능력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봐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던 베드로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렇죠. 똑같은 세상 아닙니까?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구나. 그 말은요, 내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있다 없다?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과 그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의 권능을 자기가 체험한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안전뱅이를 보고 과감하게, 그렇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라고? 일어나, 걸어라.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 못할 만큼 무능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도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부분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전도할 문들을 열어갔습니다. 전도해야 될 문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문제와 상황에 잡히지 않고 나는 생명 살리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짜 저곳에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은요 세 군데 쓰임받습니다. 첫 번째 영혼 살리는 곳에 쓰임받아요. 그곳에 하나님 부활의 증거 새 생명을 주실 거니까 반드시 이름 체험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의 권세로 여러분에게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세요. 야,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증거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장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주님 부활했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다? 성경적인 복음을 회복해라. 성경적인 복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부활의 권능.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반드시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 부활의 증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걸 믿고 가세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신다. 분명히 부활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하여 전달되게 되어 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제 후반기 때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가지입니다. 미션, 인턴십,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올바른 헌신.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가지고 어디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렘넌트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렘넌트에게 미션을 받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렘넌트를 위한 인턴십의 장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 간증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온라인으로 뭐 이제 전체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또 영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기획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를 늘 품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렘넌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도 품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렘넌트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장들을요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산업선교회는 산업선교회대로 또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또 우리 영산업인들은 영산업인대로 그래서 요번에 그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실시하는 건데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또 우리 각 기관의 좀 대표들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1대1로 다 포럼을 못하니까 그 우리 왜 시사 토론회 하고 이러면 패널들 있잖아요. 그래서 각 대표들이 주제를 가지고 렘넌트들하고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 때 우리 패널들이 렘넌트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조금 함께 작게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갈등, 상황, 어려움 늘 있습니다. 우리 한계도 있고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너희 복음이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로 부르셨는데 이게 내 비밀인가?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이 응답 누리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복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누리고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리에 내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는 곳에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부활의 증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증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미션과 인턴십과 헌신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또 이번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가는 모든 현장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